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광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막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그냥 뚝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다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은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를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리가 40년 동안 갈 거리가 아니라도 40년 동안 걸어갔지 한 번도 하나님이 얻고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갔고 자기가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성공한 거로 다 보이니까 노력해서 성공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이 얻고 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할 텐데 얻고 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갖고 10나흘씩이나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다 헤맸어요. 그러면 하나도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데 이 10나흘씩이나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800km야, 거리가. 800km를 헤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도 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10나흘 동안 아주 죽기 살기로 다 고생을 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간신히 살아나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10나흘씩이나 풍랑이 일었을 적에 이 벳사공들은 무지하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10나흘 동안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갖고 헤맬 적에 여기에 이것을 바울의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그때 거기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벳사공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이 바울 말대로 거기서 있었으면은 이 풍랑 안 만나고 편안히 갈 수 있을 텐데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비롯하여서 거기 있는 죄수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죄수들을 태웠기 때문에 바다의 신이 지금 노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잡이를 하고 바다를 가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그들이 바다의 신을 섬겨요. 그죠? 그런데 바다의 신이 이 아주 악한 죄인들을 이 배에 태웠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 죄인들을 다 죽이자고 얘기를 해요. 군인들이.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공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여기 곡식을 싣고 다니고 이러는 배에다가 지금 죄인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 바다의 신이 노예해서 지금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당신들이 안 탔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당신들이 죄인들을 태웠기 때문에 이 죄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군인들은 뭐예요? 이 죄인들을 다 차라리 죽이는 게 우리가 가는데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군인들도 그렇고 뱃사공들도 그렇고 다 죄인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하나가 죄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죄인들이 살아납니다. 다 도망갈까봐 죽이자고 했는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열나흘 동안 헤매고 있을 적에 이 죄인들 때문에 이 뱃사공들은 이 죄인들 때문에 바다가 노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은 이 죄인들을 싣고 가는 게 힘드니까 아예 여기서 다 우리가 재판을 해버리자는 것이죠. 죽여버리고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나흘 동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육지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짐작했다 그러잖아요. 이 짐작하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파도가 이 풍랑 때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 파도가 이 돌이나 이렇게 벽에 절벽 같은 벽에 가서 파도가 치는 소리하고 모래사장에 가서 치는 파도 소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뱃사공들은요 지금 파도 소리를 듣고 이게 지금 암초가 있고 절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래사장이 있는 것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모래사장에서 나는 파도 소리가 아니고 이건 암벽과 이 암석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배가 좀 더 가다 보면은 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만 듣고도요. 여러분, 이 파도가 모래사장만 돼 있는 데 가서 파도가 치면은요, 파도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파도 소리로 다 들리는데 이 암벽과 이 절벽과 이 암석이 있는 데 가서 파도가 치는 건요, 이 괴흥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요란한 소리를 들었을 적에 조금만 더 가도 잘못되면 이 깜깜한데 이 자정쯤 되었으니까 한밤중에 이게 조금만 더 가다 어떤 암초에 부딪히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이 뱃사공들은 알기 때문에 이 암초가 거의 가까이 와 있구나, 암초에. 이런 짐작이 되는 거예요. 왜 소리만 듣고선도 아니까. 근데 이 배를 헤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룻배를 내려서 자기네들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짐작으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도 해하지 않겠다 해도 그거는 다 안 믿어지고 우리는 경험된 걸 가지고 죽고 사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 있는 사공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목회가 경험이 없어요. 장로 경험은 엄청 많고 이 평신도 경험은 엄청 많은데 목회 경험이 없어요. 부목사를 1시간도 안 해보고 하고 또 전도사를 1시간도 안 해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한국교회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충우들 하게 되더라고요. 왜? 새로 간다고 가도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잘 몰라요. 왜? 제가 평신도의 눈으로다가 바라보는데 목회자의 눈으로다 바라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분한테 소리 들은 것도 어떤 거냐면 왜 강사가 와도 강사 대접을 안 해주냐, 강사 의전을 안 해주느냐. 다른 교회들 가면 강사면은 앞에 의자를 탁 놔주고 아무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고 또 그분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있다 올라와서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무슨 교회가 강사를 가도 개무시하냐. 밥 먹는 것도 따로 차려주고 뭐 강사가 끝난 다음에 다 가서 멋진 식당에 가서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이 장로로 있을 적에 한참 잘 나간다 할 적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100인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딜 가도 꽃 따라주고 어딜 가도 제가 VIP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게 뭐냐면 무슨 한국의 무슨 대표회장, 무슨 총대회장, 무슨 회장이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꼭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박수를 치라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은 이 직분을 들여서도 어떤 이거를 꼭 해라 이걸 꼭 해라 하는 거는 제가 좀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꼭 해라 해서 담임 목사가 그걸 하라고 명령을 해서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열심히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다 세웠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고생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내 모든 것들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바울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 이방인의 사도로다 세웠으면은 복음이나 전하게 해야지. 이 열나흘 동안 배에서 죽기 살기로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게 이게 복음입니까? 이거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가서도 내가 나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은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가게 해주지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는 것처럼 나를 로마까지 가는데 이 지경으로 다 가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이 평탄합니까? 저는 목회자 하면은 평탄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는 좀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 같은 풍랑은 항상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는 유라굴로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에 한 번씩 유라굴로가 나를 풍랑으로 다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유라굴로가 나를 이끌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도 해줬어요. 이 배가 그냥 가면은 풍랑이 이를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생명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만 타고 가면 괜찮아요. 여기 누가가 썼잖아요. 이 사도행전을요. 그럼 누가도 여기 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 탔어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바울은 그 기도하면서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여기 죄인들은 풀려날 수 없으니까 죄인들은 타고 나머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생명이 잃을 수도 있다고 나한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로다가 이미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상해요. 내가 그거를 해결 안 하면 마음이 상해요. 목회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만들더라니. 암초에 부딪힐까 하여 고무를 4시나 내려서 그것을 배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여기서 이 사공들은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암초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암초가 가까이 있어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냥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냥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그 안에서 이루어갔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백부장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갔어요. 이에 군인들이 거릿줄을 끊어서 그 배를 떠밀어 보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룻배를 타고서 뱃사공들이 거기서 떠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그 거룻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판단으로는 그들이 사는 거지만 바울이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으로다가 모두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사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바울은 저들을 위로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집니까? 이 환난 중에서 이 말이 들려집니까? 절대로 안 들려져요. 제가 고난을 받고 있을 적에요, 떡은 먹을 수 있어도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이 말은 안 들려져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앰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이래요.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환난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분노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현재 상황에서 분노만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 바울은요, 떡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는 마음은 위로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위로를 받아야지만 영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육체의 회복이 없으면은 영적인 회복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로다 영적인 것만 계속 바라볼 수 있는데 육체적인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지도할 적에도 그렇고, 여러분, 나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도할 적에도 육체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밀을 바다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젠 여유를 찾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는 이 밀을 버리고 우리가
여유를 찾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생긴 것으로다가 그 이제 해안에 가서 닿게 되는데, 해안에서 가서 닿을 적에 이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곳까지 가요. 왜? 여러분, 왜 이들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게 하나님은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이 배가 정말 편안하게 가서 닿을 수도 있는데 왜 헤엄을 쳐서 건너가고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타고 건너가고 이렇게 해주시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정도까지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한테 위로를 해줘요. 왜?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부장,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죄수를까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작은 섬에서 도망가도 어딘지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여기가 육지로 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날이 밝아서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여기가 육지에 닿는지 알고 다 도망갈 거로 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수고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을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지에 내려서 나아가게 했는데 군인들이 생각할 땐 여기가 큰 육지로 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작은 섬이었어요. 여기에서 뛰어내린 이 죄인들은 이제 육지에 닿다, 먼저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먼저 다 도망을 갔을까? 아니면 지금 헤엄을 칠지 모르는 사람들은 널빤지를 타고 이런 널 조각을 타고 건너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건너오게 해줬을 거냐? 그들은 이제 우린 죄인인데 먼저 건너라 했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러고 다 도망갔을 거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생을 하고 나서 육지에 가서 닿는데 이 죄인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도망갔으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섬에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 그레데 섬에서 이 몰타 섬까지 이게 800km예요. 이 800km나 되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헤매고 다녔어요. 이곳을 헤매고 다녀서 긴 거리가 여기서 가다가 이 풍랑이 일어서, 풍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열나흘 동안 헤맸어요. 이 열나흘 동안 헤맨 것이 바로 이 거리를 가기 위해서 헤맸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초행길이에요. 왜? 이 아가야라고 써있는 그곳으로 다 올라가서 올림피아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레기온이라는 데로 해서 로마를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기온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곳이라서 레기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다 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해서 이 구레네 쪽으로 다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몰타로 다 가서 그 작은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했다.
아마도 어느 육지에 닿아서 야중에라도 그 후에라도 3개월 동안 있게 되면 죄인들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겨울 3개월 동안 나면서 이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겠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 않았겠나?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를 이렇게 14일 동안 이 밤낮으로 다 풍랑을 만나서 헤매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3개월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도단교회에서 도단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가 감사한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지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평안을 주지 못해요. 교회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교회는 여러분한테 복을 주지 못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할 때 바울은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누가는 그런 말을 했다 소리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다가 이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상을 구해야지 교회에다 이상을 구하다 보면요, 교회 목회자가 교주가 돼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교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교인이 더 많아져도 강사가 왔다고 의전을 해주는 거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부교육자가 뭐 5명, 6명 되면 부교육자를 붙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 교회에 와서 강사 의전해 주러 온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도 난 그런 데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데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다 당당하게,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목회자한테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다 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은 감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감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이 주방장입니까? 그 사람이 떡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빵 만드는 기술자입니까? 아닌데 감사로다 떡을 만들어서 그 배에 276명을 먹이면서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안에서 바울이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울은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린 감사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